두 말씀 보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불평과 감사라는 것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불평이 따로 있고 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평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감사한 조건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라는 그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했더니 니느웨는 너무 위험한 나라예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이 너는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면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스라는 그런 도시로 갔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하나님이 평양에 가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거기 가면은 너무 위험한 것 같으니까 북한 대신 그 옆에 있는 중국을 가는 거예요. 북경을 가는 거죠. 북경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라는 성으로 가기로 자기가 결정을 했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전도하면 되지, 니느웨나 다시스나 어느 곳에 가도 상관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처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쉬운 길로, 그냥 이게 쉬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드니까 결과만 좋으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서 100명한테 전도하면, 그러면 니느웨든 다시스든 내가 전도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 결과는 똑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혀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배가 풍랑이 만나면 이것은 신의 징벌이다, 신이 벌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에게 잘못했는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잔잔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거기에 딱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에 먹히게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되었는데, 그곳이 원래 가려고 했던 니느웨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요나와 같이 똑같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꼭 이것으로 지나가야 할 길인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일을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바꾸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니느웨에 가게 되는데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에 먹히게 되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더 힘든 길을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본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그러한 다른 길로 갔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편법, 옳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이 쉽다고 해서
거짓된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쉬운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쉬운 길은 금세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결국 많은 고생을 겪은 후에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가 많은 고생을 하고 원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생을 한 후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니느웨에 가서 한번 죽었던 몸이니까 니느웨에 가서도 내가 죽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요나는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불평을 합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요나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요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요나가 관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을 줄 알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실상 요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쫄딱 망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이나 내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망하게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착하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앞으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꼭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거짓말한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마음 대신 위선적으로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쳤던 것입니다.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요나의 관점은 회개하라는 것 말씀보다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에 요나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죠. 너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때릴 것이다. 이렇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부모가 때리는 걸 즐겨하기 때문에 제가 제발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쟤를 때렸으면 좋겠다 하고 때릴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요나는 내가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또 분명히 회개하지 않을 거니까 저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입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 내 친구가 잘 됐을 때, 내 이웃이 잘 됐을 때, 내 이웃의 자녀가 잘 됐을 때 우리가 축하한다, 잘 됐구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이기심입니다. 사람의 이기심.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가 죽는 꼴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기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런 이기심이 결국 죄를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또 정치와 정치 사이에도 경제와 경제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이기심이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꼭 망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다 뉘우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마음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멸망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꼭 멸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다 전한 후에 할 일을 마치고 이 니느웨 성 밖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삽니다. 땡볕에 이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 위로 이 호박 박농풀이 자라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어서 이 요나가 시원한 그늘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와서 그 박농풀을 다 갉아먹게 되죠. 박농풀이 하루아침에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박농풀을 다 하나님 이렇게 걷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박농풀을 하나, 그 박농풀이 너를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그 박농풀이 얼마나 너에게 소중하니? 너는 그 박농풀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이 없어진 것을 가지고 나에게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박농풀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기뻐할 일이지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나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자기는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그 이기심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전했던 멸망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원성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 박농풀보다 이런 그 잎사귀보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박농풀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불평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이웃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그저 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은 결국은 내 자신을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내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파멸